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편은요, 지난주에 우리 121편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편 가운데 큰 은혜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쩌면 오늘 이 시편은 지난주에 121편보다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애송 시편인데,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9편에 별명이 있습니다. 시편 중에 왕관이다 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거든요. 그 별명에 걸맞게 이 시편 안에는 다윗이 체험하여 터득한 하나님을 향한 탁월한 지식, 하나님을 향한 이 지식, 이게 우리를 압도합니다. 자, 모든 시가 그렇듯이 그의 생애가 그대로 녹아있는 시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오늘 다윗의 삶의 자리, 어떤 자리였을까요? 대체 다윗이 어떤 환경 속에서 오늘 이 보배로운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것인데, 자, 우리 한번 19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러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악인을 죽이시리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악인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악인들에 의해서 지금 다윗이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다간 생명을 부지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원수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님의 보호와 구원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존전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체험을 지금 간증하는 거거든요. 자, 이 과정 속에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이 얼마나 보배로우시고 좋으신 분이신가, 그 감격 속에 지금 빠져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붙잡고 환난과 위기, 모든 염려와 두려움에서 온전히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지하심. 이게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편재하심. 없는 곳이 없는, 안 계신 곳이 없는, 두루 모든 곳에 계신 그 하나님. 세 번째, 시작.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네 번째, 마지막, 다윗의 간구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한번 따라갈까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예. 여러분, 이 1절, 이 구절을 다른 번역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훤히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훤히 다 아십니다. 아멘?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샅샅이 다 머리털 세듯이 다 세고 계시니 나를 훤히 알고 계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요, 나를 샅샅이 철저한 조사 행위를 통해 완벽하고 상세하게 훤히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2절부터 나머지 6절까지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훤히 알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한 절씩 좀 묵상해 보기 원하거든요. 자, 우리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자, 저기 보니까 내가 앉고 일어선다는 건 뭐냐면 나의 모든 인생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는요, 두 가지예요. 앉고 일어서는 거 두 가지입니다. 물론요, 앉는다는 말에 눕는 것까지 포함되는데, 앉는 거, 쉬는 것이죠. 일어나는 거, 일하고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습관적인 행위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 놀라운 것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신다, 밝히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려주세요. 사람은요, 행동하는 것으로만 알아요. 겉으로 저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외에 그 속심, 의도, 이면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멀리서도 그 사람의 생각, 말의 의도, 이 모든 걸 다 훤히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 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자, 저기 나의 모든 길이라는 말은요, 공적인 외적인 생활이라면, 눕는 것은 사적인 생활을 말하죠. 그래서 이 나의 모든 길, 그리고 나의 눕는 길은 다른 말로 사람의 모든 생활을 통칭하는 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 눕는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는요, 성교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서 사람의 그 은밀한 사생활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눈여겨보시고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더 재미난 것은요, 4절 한번 띄워주십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할 것인지조차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하는 걸 아신다는 게 아니라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말할 것인지까지도 주님은 그걸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앞뒤를 둘러싸신다. 근데 저 둘러싼다는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완전 포로 상태. 나의 앞뒤를 꽉 포위하고 계시고 특별히 내게 안수하신다. 이 말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주님이 통제 완전 포로로 통제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첫 단락의 결론이 바로 6절인데, 이 지식이 내가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내가 말하기도 전에 주님이 하시고, 내 눕는 곳 가는 길,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고, 내 생각의 의도까지 다 하신다라고 하는 이 지식이 너무 기가 막혀서 내가 더 이상 말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단락인데 따라 하실까요?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는, 두루 편재하신 하나님인데, 자,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 저기 주의 영을 떠난다면, 주의 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주의 얼굴.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어느 곳도 주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을 수 없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8절과 10절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두루 편재하신지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시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저 말씀이요, 정말 재미난 말씀인데 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죠? 하늘 더 끝이죠. 그 다음에 스월은 뭐냐? 죽은 자가 가는 이 가장 낮은 곳, 다른 말로 지옥으로도 이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지옥 저 밑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직적으로 보면 가장 높은 하늘로부터 가장 낮은 저 스월, 수직적으로 가장 높고 낮은 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9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여러분, 새벽 날개, 해는 어디서 뜨죠?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동쪽이죠. 이 동쪽, 새벽 날개라면 동쪽 끝을 말하는 거고요. 이 바다 끝은 그 당시에 지중해입니다. 서쪽 끝을 말해요. 무슨 말이냐? 수직적으로는 하늘로부터 저 밑에 수월까지라면 양 옆으로는 극동, 극서. 예, 두루 하나님이 편지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거기 10절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저 극동 가장 끝, 새벽 날개 저 끝에, 그리고 저 바다 끝, 서쪽 끝에 어디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따라하실까요? 거기서도. 참 저는 이 구절이 은혜가 돼요. 이 단어 거기서도. 여러분 펜 있으면 동그라미 주세요. 거기서조차, 거기까지도, 이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죄로 인한 죄책감에 빠지거나 문제가 크게 나를 눌러 덮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와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투성이 속에 절대 계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거기서조차. 네. 주님은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나를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먼저 체험했을까요? 야곱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저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그리고는 도망치다가 저 루스 땅 베델 노상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자, 잠을 자다가 꿈의 환상을 보죠. 하늘 사다리가 꽉 섰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조부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 눕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줄 것이고 너와 내 자손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을 하시죠.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잠을 깹니다. 자, 그때 뭐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도망가고 있는 그 자신에게, 그리고 이 허접한 광야 한복판, 사막 한복판에 주님은 나에게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실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으로 대입하면 거기서조차 주님은 나와 그리고 이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아니 계실 거라 믿는 거기서도 주님은 계십니다. 주님이 아니 계실 거라 믿는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나일지라도, 그리할지라도 주님은 내 옆에, 내 앞에 둘러싸고 계심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입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이 저 흑암이라고 되지 않습니까?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이게 지금 다윗의 상태예요. 지금 다윗의 심령이, 다윗의 영혼이, 그 다윗의 상황이 캄캄한 흑암의 상태, 흑암이 나를 둘러 덮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흑암 중에서도 빛이십니다. 빛이세요. 영광의 하나님은 어두움을 싸그리 물러내 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눈에는 그래서 흑암과 빛이 다르지 않고 곧 하나하나 빛으로만 통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두움 중에도 밝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은 누가 봐도 우울하고 누가 봐도 쓰러져야 되는데 쓰러지지 않아요. 우울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 하나님이 영광의 새 힘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따라할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전지전능하세요.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자,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내 내장, 오장육부를 주님이 지으셨대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내장 보셨나요? 여러분의 간 보셨어요? 창자 보셨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주님이 다 만드셔갖고 내 몸속에다가 다 집어넣어 주셨다는 것이죠. 나는 모르는데, 나는 못 봤는데. 자, 근데 특별히 이 내장이라는 단어가요, 복수형인데 콩팥들이랍니다. 콩팥이 두 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 콩팥은 감정과 정서를 관장하는 장기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단지 육체만 가진 자가 아니라 감정과 정서를 가진 온전한 자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히 13절 다시 좀 띄워줘 보실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저기 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 짜다, 직조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옷감을 짤 때 날실과 시주를 통해서 여러분 간의 수공업 하나하나 정교하게 옷감을 짜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옷감을 직조하듯이 아주 섬세하게 완벽한 과정을 통해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자기 지으심이 얼마나 탁월한지, 자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구절이 옛날 개역 성경에는요 더 리얼해요. 한번 좀 띄워줘 보실까요? 옛날 개역 성경에 잘 안 됐네요. 자, 우리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느나이다. 따라합시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여러분, 이 신묘막측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묘막측이 영어 단어의 마블러스 무슨 뜻이냐면 경이롭다, 경탄할 만하다, 입이 벌어지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 뜻을 말할 때 마블러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지, 자 우리 1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저기 보세요. 내가 어떻게 지어졌냐면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요, 땅의 깊은 데서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기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은밀하게 조용히 아주 깊은 곳에서 지어졌는데 특별히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한다. 형체라는 말은 내 뼈입니다. 뼈 마디마디가 주님 앞 눈에 감춰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질이라는 말은 일정한 형태가 없는 이 덩어리입니다. 태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임신을 하면 태아가 생기는데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 태아가 생기기 이전부터 주님이 나를 보셨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나를 위해 정한 날은 죽는 날이에요. 내가 죽을 날도 주의 책에 이미 다 기록이 되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이 모든 기록이 주의 책에는 다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그래서 이 다윗이요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다 같이 묵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생각. 여러분 보세요. 17절에 다윗이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시길래 나를 위해 이렇게 어마어마한 생각, 나를 위한 이렇게 엄청난 계획, 엄청난 기대, 엄청난 비전을 품고 계십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보배롭고 그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비전과 꿈은 모래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무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펼쳐놓으신 계획이 모래알 수보다 더 많아서 내가 살 수 없다는 거야. 근데 그 계획이, 그 생각이 너무 보배롭다는 것이죠. 저기 여러분 특별히 아까 한번 다시 한번 좀 띄워주어 보실까요? 내가 깰 때에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저 구절이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참 귀하게 읽혀졌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이요 고통 중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저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 중에 잠을 자지만 아침에 깨고 나면 여전히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어디서 깨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구절을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렇게 읽었습니다. 내가 죽어 천국에서 깰 때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서 저 영원한 천국 잔치에 주님과 함께 하시도록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그 영광의 아침에, 그날에 나와 함께 하셔서 영원히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정말 이심전심 마음이 통하는 그 한 사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절대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을 알아주고 진심으로 내 마음을 받아주고 나를 어떤 모습이라도 알아준다면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그런 사람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과 낙심에 빠지기 쉽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오늘 139편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온 세상 날 버릴지라도,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사방의 원수들로 나를 둘러싸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를 알아주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아까 우리가 불렀던 372장입니다. 이 372장은요 흑인 연가예요. 흑인들이 고통 중에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링컨에 의해서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이 되기 이전에, 여러분 아시죠? 흑인 노예들은 짐승이었습니다. 말할 줄 아는 당나귀였기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얼마든지 주인의 놀이개, 장난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얼마나 고통과 눈물 속에 살아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저들의 이 가사를 보세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또 뭐라고 합니까? 나 자주 넘어집니다. 나 자주 실패합니다. 저 마귀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내 괴로움을 알아주지 못하면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여러분, 누구도 나를 못 알아줘도 주님은 나를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청년 시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 찬양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듯이 냈는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주님이 야곱의 말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을 축복할 때 내 아들아 내가 한다. 내 아들아 내가 한다. 이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는데 내 아들아 내가 한다. 내가 알아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시는 줄로 몰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슬픔도 치부도 다 아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하죠.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나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여러분, 제가요 핸드폰 우리 다 쓰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고장나면 누가 이 고장난 걸 가장 잘 고칩니까?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신묘막측하게 마블러스 원더풀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 부닥쳤을 때, 우리가 아플 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에 가장 정확한 해답, 가장 정확한 해결책도 갖고 계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나를 손수 만드셨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시편부터 한번 더 읽어볼까요? 32편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 자, 두 번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찾겨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마지막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길이 막히고요, 우리 미래가 어두워 보여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이 되십니다. 우리의 살 길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길이 되셔서 우리 앞길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제가요 지난주에 참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요 미국에 보냈던 제 남자 조카를 17년 만에 만났습니다. 얘가 우리나라 나이로 13살에 갔는데 지금 애아빠가 돼서 왔어요. 저는 사실 우리 둘째 형네 첫째 조카인데 뭐 어른들이 가는 건 뭐 그렇다 치고 막둥이는 또 언제 밝아요. 근데 첫째 조카애는 좀 조용해요. 아주 차분한 애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그런 나이에 미국에 갔다가 이 청소년기 때 큰 어려움과 있었던 제가 그런 아픔이 있어서 사실은 좀 걱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17년 만에 이번에 왔는데 얼마나 멋져지고 잘생겨지고 능력 있고 또 겸손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사실 제가 그 조카 갈 때는 형이나 누구보다도 가장 마음에 걸렸던 조카 이번에 처음 만났습니다. 처음 와서 만났는데 얼마나 정말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어떤 길로 가야 할지까지도 다 미리 아셔서 생명의 길로, 살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샅샅이 보시고 아신다는 거, 하나님이 내가 가는 곳 앞뒤를 다 포위하시고 나를 통제하신다고 하는 그거, 무소부재 하나님, 이게요 원수들, 나를 괴롭히는 자들 앞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소망과 담대함의 이유죠. 그런데 이것이 다윗에겐 더할 나위 없는 두려움과
떨림의 이유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자, 우리 23절, 2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 모든 걸 다 통찰하시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낱낱이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셔서 내가 혹시 잘못된 죄악이 있는지, 그래서 24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 거룩한 길, 정결한 길, 정직한 길로 인도해 달라라고 마무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시고 아신다고 하는 것이 처음의 출발은 원수들로 인한 소망이고 구원이고 간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의 이유가 된 것이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원수 앞에서는 그보다 더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과 능력의 담대함의 원인이 되는데, 또 하나님 앞에서 그보다 더 두렵고 떨릴 수 없는 그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세요? 아버지가 싫다고 멀리 나간 탕자를 이미 용서하고 맨발로 나가서 내 새끼 안아주는 탕자의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죄는 치를 떨고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다 보시니까, 다 아시니까. 주께서 나를 샅샅이 보시고 아신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가는 곳 어디라도 거기조차도 나와 함께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사는 거룩함의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9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인생 고백과 간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